잘 자라고 있는가, 신체적인 이제 발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제 영유아 종합 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정상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키가 좀 작대요. 그런데 이제 그 키가 몇 등이냐면 이제 같은 개월수의 아이들을 100명을 딱 세워놨을 때 저희 딸이 세 번째. 그러니까 그 같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 같은 개월수, 그러니까 24개월 됐는데 24개월짜리 아이들을 쫙 100명을 쫙 세워놨을 때 저희 딸이 몇 번째로 작냐면 세 번째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키가 5등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어려서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4, 5세가 되면 만약에 4, 5세가 됐는데도 키가 5등 아래에 있다면 성장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단백질을 먹이기 위해서 막 입에다 막 고기를 쑤셔 넣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3일 내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런 성장에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좀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저희가 신방 대신방이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염려 없는 가정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소득 수준을 떠나서 뭐 이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녀분들을 두신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거의 이제 모든 가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염려는 할 수 있죠. 저도 염려가 됩니다. 당장 내일 저희가 공휴일이잖아요.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데 누구나 다 염려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염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볼 것은 염려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염려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염려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의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염려가 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염려는요 죄는 아닌데요. 죄는 아니지만 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닌데 죄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염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디모데를 소개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사람은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쨌든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좋은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성도가 서로 모이는 것이 이 돌보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돌볼 때 염려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염려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서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돌보고 도와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때로는 죄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과한 염려가 죄를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 목숨을 잃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5절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게 문맥상 이 앞 구절하고 지금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만약에 염려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물적으로 염려가 돼서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 목회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감이 들 때가 사실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 무려 집을 주잖아요. 자, 근데 목회를 그만두면 그게 전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면 당장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사택에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때 제가 마음의 염려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아,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목회를 잠깐 쉰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목회지를 옮길 때 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10월에 그만뒀는데 다음에 1월 달에 뭐 다음 기회로 간다든지. 그럴 때 내가 어디에서 지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게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막 학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학원 못 보내주면 어떡하지 막 여기까지 염려가 어, 그 염려가요 실제로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까지 막 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 돈에 대해서요 저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과도한 재물에 대한 염려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재물에 대한 우상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재물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한 염려는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상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또 뭐 꼭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요. 과도한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을 염려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학생 청년들도 막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겠죠.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예배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중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한 염려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죠. 그것도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그 염려가요. 학생들로 하여금요. 어,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죄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밖에도요,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저희 딸에 대한 저희 아내의 과한 염려가 막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막 먹이듯이
때로는 이 부모의 과한 염려가요. 때로는 자녀와 부모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때로는 막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이 과한 염려가 있으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요, 이 염려가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요, 염려가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염려를 왜 할까요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유발하는 건데, 거기에 본질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요, 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를 할까? 뭐 누구나 다 염려를 하지만 이거 여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걱정하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단순히 미래가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런 게 염려긴 한데, 뭔가 그 안에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그 이 염려를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요, 그 키가요, 우리가 이렇게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자는요 38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제 키에서 38cm가 크면 2m 8cm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정도까지 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요,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연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쭉 들에 피는 백합화와 들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지나다가 발에 채이는 그런 백합화, 가다가 진짜 내일 그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궁에 던져질 그 들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는 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과연 뭘 할 수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숨을 38cm, 뭐 38cm가 얼마나 연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목숨을 38cm를 늘리는 것도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27절부터 28절,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백합화와 들풀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염려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가? 자, 염려는요, 내 삶을요, 내 상태나 어떤 내 삶이나 내 미래를요, 통제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어떤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을요, 나는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 자녀를 나는 통제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알아서 때 찰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오고, 그리고 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통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통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제 자녀도 제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요,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러지 못한 그 간극 사이에서 우린 염려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그 간극에서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물질로 뭔가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건강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통해 통제하려고 하죠.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염려하는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네가 너의 삶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네가 염려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네가 염려하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너는 너의 목숨도 38cm도 늘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나가다 채이는 백합 하나,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혜원이, 제 아들이요, 자녀 얘기를 좀 하는 걸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저희 둘째는 걱정이 안 돼요. 얘는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첫째는요, 좀 심성이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막 못 끼고 막 못 어울리고 뭔가 이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좀 자랄 때부터 좀 이제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이 됐죠. 막 그러니까 자폐는 아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염려가 되는 그런 자식인 것 같아요, 첫째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옛날 교회에서는 제 아들 또래가 3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안에 똑같은 또래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애들은 사실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막 얘네들끼리 놀았다가 얘네들끼리 놀았다가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혜원이가 혼자 막 시무룩해 막 있는 거예요. 시무룩해 있고 막 나머지 3명은 막 지들끼리 막 재밌게 막 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때부터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애가 유치원에서는 잘 놀고 있을까? 혹시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또 막 착해가지고 막 애들이 막 남자애들이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염려가 막 계속 들면서 어 이걸 막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제 막 어떻게 지내고 있나? 잘 못 지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좀 막 남성성을 막 길러줘야 되냐?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쉽게 막 염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막 커가지고 막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뭐 이제 뭐 중학교 때 막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또 막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또 다른 데 옮겨줘야 되나, 막 이런 여기까지 갔어요, 진짜 생각이.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들 볼 때마다 모든 행동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모든 행동이 뭔가를 소심한 것 같고, 모든 행동이 막 다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너 자녀가
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한 적 있지 않냐. 근데 왜 네가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저희 아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모든 걱정들을 다,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만 하기 시작했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마음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그동안 제가 보았던 그 잘못된 것 같았던 모든 행동들이 당연한 발달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유치원에서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가 여기 나가다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로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점점 병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풀도 통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진짜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가 너의 인생을 통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 세상을 통제하고 너를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야. 백합화도 입히고 들풀도 입히는 내가 너의 삶을 내가 통제하고 통치하지 않겠니? 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보통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염려가 나오면 기도가 딸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자녀라든지 미래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어떤 신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염려하는 일을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냐면 이제는 내 손을 떠나서 이거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를 놓고 뭘 한다는 뜻인가요? 기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통치할 수 없는 이 상황과 나의 어떤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가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욕망으로부터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모든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가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그분께요, 여러분의 염려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염려하셨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 지금 염려가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염려돼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염려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우리가 지금 신자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신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그분을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까지는 알고 계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은 알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미래를요,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그 미래를 통제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 어떤 미래를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그분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좀 과한 염려로 인해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으로 인해, 자녀로 인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염려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기도함으로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염려함으로 넌 너의 길을 한 자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이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짐을 내가 맡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그 염려의 그 짐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길을 한 자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주관자이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혹시라도 염려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려 참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염려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막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 아버지 미래의 문제,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품고 아버지 끙끙대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노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듦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사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